지금부터 2021년 7월 18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도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으로 올라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웃으며 수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빛깔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율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한 말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패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물레 속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나타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같이 내게 바라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멸망에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여전히 원망과 탄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각은 불의하였고 말은 누추하며 행동은 기루했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6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이용종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며 항상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개입하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심이 필요한 때임을 고백드리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야 합니다. 어떠한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지 않게 1년 반 이상이나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부분이 너무도 낯설어서 어떠한 상황인지도 이해하지 못하였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큰 위험으로 다가올 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크고 우리의 삶 전반에 위협을 주는 커다란 요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있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본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것이 교회의 일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그동안 교모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의 인도함들이 바르게 다스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상황이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한국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것이 개인의 믿음의 위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공예배만 드리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있었다면 각자 개인의 그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1대1 교제를 더욱더 돈독히 할 수 있는 더욱더 깊은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도명교회 성도들 각자의 삶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위험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입으로 또 마음으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낭망하는 일들이 있지 않기를 원하며 이 가운데 세심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며 이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더욱더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이 정말 큰 은혜였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잘남과 아버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졌던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삶을 주관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고백드리며 그것을 잊지 않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앞으로의 삶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도명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금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대면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마음껏 서로 간에 고백하며 또한 서로를 격려하며 또한 서로를 위로하며 또한 같은 그 신앙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도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주께서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동행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저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정말 이렇게 화면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이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바라며 저희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며 또한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감사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에서 34절까지. 마가복음 6장 30에서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멀리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오랜만에 이용용 집사의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참 좋네요. 멀리서라도 이렇게 봐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곳에서 이제 우리 두 분 전도사님 또 예비원들 여전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우리 정민자매가 처음 또 반주를 해서 아마 처음으로 이제 아마 공예배 반주를 해서 너무 반갑고 좋은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박관태 선교사님의 분이 계십니다. 본인이 몽골에 의료 선교사로 보낸 경험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이분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은 분인데 왜 몽골 선교사로 헌신한 것일까요? 그분은 처음부터 몽골 선교 사람을 사랑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 책에서 쓴 말입니다. 몽골에 들어간 지 몇 달쯤 되었을 때에 나의 일을 바라보는 전희철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7년 사역을 정리하고 귀국하게 되었다. 연세 친선병원을 세우는데 중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연세 NGO도 세우고 구제 사역과 의료 사역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을 하신 분이었다. 노 선교사님의 마지막 당부는 이것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많은 일을 하고 구제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선교 후원을 받는다는 부담, 사역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몽골에 있는 동안 몽골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은 부디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별 모임 자리에서 노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당부를 하였다. 그때 나는 뭔가 강한 것으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나는
당시에 냄새나고 더러운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노숙하는 사람들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고 몽골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몽골에서 처음으로 수술한 날 회복되는 환자를 보면서 그들이 사랑스럽다고 느꼈다. 이후 몽골 사람과 만나고 부딪히는 일들이 즐겁고 편해졌다. 물론 속을 썩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그들이 믿지 않고 상한 자들 고쳐될 불쌍한 환자로 보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내게 부어지면서 환자들의 육적인 병보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먼저 들어와 안타까웠다. 저 사람을 기도해주면 좋겠구나. 이 선물은 내 평생 소중해야 할 간직해야 할 보물이다. 주 앞에 간 날까지 그 마음을 따라 지금도 살고 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마가 당시에 사도란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해서 공식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혹은 대표자를 가리켰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그 권한의 한도에서 자기를 파송한 사람의 마음을 이름을 걸고 활동을 했습니다. 12 제자가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고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은 지연마다 실세 없이 이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다 받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행함과 가르침의 조화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서 행함과 가르침, 이것이 조화롭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행함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중사역이 늘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행함만을 강조하거나 반대로 행함을 없고 가르침만을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결코 능력 있는 복음 전파의 요소가 아닙니다. 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행함과 가르침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은 이성적인 면이 강한 목사인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고 책상에 많이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를 진단해 볼 때에 행한 면이 약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교제하고 있는 선교사님 네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새벽기도 녹음을 통해서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그분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이분은 선교지에서 퍼주고 나눠주고 손님 대접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무슬림 지역에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가 그분과 함께 나누는 묵상 나눔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갖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선교하면서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도전을 참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그 설교 녹음을 보내줄 때에 그 녹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묵상 나눔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격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분의 묵상을 통해서 저의 묵상을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또 이제 그분은 저를 통해서 가르침의 도전을 받고 있고 저는 그분을 통해서 행함의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저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은 이 가르침과 행함은 조화와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르침의 도전을 받고 있고 저는 행함의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저도 서로 피차간에 복음의 사역은 이뤄야 된다는 것을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번째의 조화가 나옵니다. 두 번째 조화는 바로 일과 쉼의 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에서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함을 아셨어요.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지만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예수님이 걸어가야 하는 길에 쉼을 충전했던 장소입니다. 그곳은 기도의 장소였고 시험의 장소였고 자기 성찰의 장소였어요. 쉼과 더불어 자신을 찾고 자기 존재의 이유도 새롭게 찾던 곳이 바로 자기 성찰의 장소, 바로 한적한 곳, 광야였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는 각자 쉼을 갖고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재충전하는 기간을 갖기 원하셔서 잠깐 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쉼이 없으면 회복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에피소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91년 7월에 그 셋째 주인가요?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7월 셋째 주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초창기 때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때에도 제목을 잠깐 쉬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위암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교인들이 목사님이 예지의 능력이 있으신가 보다 어떻게 설교 제목이 지금 상황과 딱 들어맞을 수 있는가 하면서 수련거렸어요. 저는요 그때 입원하고 수술받고 보름 동안 이제 병원에서 쉬면서 잠깐 쉼의 은혜를 체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식사도 챙겨 먹지 못한 제자들의 사정을 잘 아시기에 잠깐 쉬라고 배려하셨어요. 보통 가까울수록 편하게 대하기 마련이고 무례하게 대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일이 살피시고 그들의 그렇게 힘이 얻은 제자들이 다시 많은 사람을 도울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쉼, 그것은 바로 일과 휴식의 그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셨고 자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이 두 요소,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습관이 묵상의 전통을 나갔습니다. 묵상의 전통은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바쁘고 걱정거리로 가득해서 우리 삶의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몰아낼 때가 많아요. 이때 묵상의 전통을 훈련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두고자 하시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지.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그 노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지나치게 바쁜 일상과 책임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세상은 시간 관리라고 하는 명목 아래서 짜투리 시간마저 남김없이 짜내려고 합니다. TV의 광고, 매스컴의 광고를 보면은
조금의 휴식 시간마저 이제 쇼핑과 영화와 외식으로 유혹하려고 애랬습니다. 또한 토크쇼나 음악이나 드라마나 스포츠나 뉴스 등로 우리를 자극합니다. 심지어 우리 환경은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죄의식을 느끼도록 몰아내고 있어요. 이런 일상과 문화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고독과 조용한 시간, 묵상과 사색의 시간, 기도와 침묵의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지혜와 동정심을 얻어야 돼요. 그 시간은 바로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삶의 공방으로부터 시작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묵상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안식일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와 기쁨을 안식에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안식일. 일과 쉼의 조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 품 안에서 쉬면서 몸과 마음을 세워서 쉼은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본인이 기도하면서 휴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잠깐 쉬라고 배려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일과 쉼의 조화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화는 바로 이제 그 영혼과 육신의 조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배에 예수님의 일행이 타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도보로 달려가서 그곳에 먼저 도착합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을 알지만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쉼을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는 예수님의 일행과 그 일행을 따라서 육지로 내달리는 무리들의 모습이 매우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었던 그 시간은 바로 배를 타고 이동할 때뿐이었어요. 그 무리들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쉼을 주려는 예수님의 계획은 무산이 되었어요.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자기들의 쉼의 공간까지도 침투하는 이 무리들의 그 무리함에 그들은 굉장히 야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가졌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감정은 바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목자 없는 양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양, 자기 먹을 것도 찾아 먹지 못하는 어리석은 양. 맹수의 공격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 도구를 전혀 갖추지 못하여 생명의 풍zem과 같은 이제 연약한 양. 이 양들이 바로 목자 없는 양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양의 성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무리에게는 정치 지도자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도 있었어요. 그들은 무리에게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 무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굶주림을 채워주지도 못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참된 목자, 진정한 마음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다시 가르치시면서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실상인 목자 없는 양같이 누리방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영적인 것만 채우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가르친 분이 아니었어요. 또한 그들에게 좋은 꿀과 물로 먹이시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에게서 그들은 영혼과 육체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목자의 주된 업무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좋은 꿀과 좋은 물로 마시는 것이었음을 보면은 그들을 가르치고 나서 그들을 오병이어로 먹인 사건은 단순한 이적의 범위를 넘어서 예수님만이 영혼과 육체의 조화와 균형을 갖추신 진정한 목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필요를 하시고 그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배고픔까지 채워주셨던 영혼과 육체의 조화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을 봅니다. 몹시 추운 12월 어떤 날 뉴욕시에서 있었던 얘기랍니다. 10살 정도 된 작은 소년이 브로드웨이 가에 신발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맨발의 소년은 치아가 부딪힐 정도로 심하게 떨면서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치근하게 지켜보던 한 부인이 소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꼬마야, 진열장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이유라도 있는 거냐? 저는 지금 하나님에게 신발 한 컬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부인은 그 소년의 손목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우선 6켤레 양말을 주문하고 물이 담긴 세수대와 수건을 빌려서 가게 뒤편으로 소년을 데리고 가서 앉히더니 무릎을 꿇고 소년의 발을 씻긴 후에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주었습니다. 부인은 정원이 가지고 온 양말 중에서 한 켤레를 소년의 발에 신겨주었어요. 소년의 차가운 발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인은 신발과 6켤레의 양말도 사주었습니다. 남은 양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끈으로 묶어서 소년의 손에 꽉 쥐어주면서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들겨 주었어요. 꼬마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좀 기분이 나아졌니? 그때의 소년은 옅은 미소를 띠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부인도 살짝 소년에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그녀가 가던 길을 가기 위해서 몸을 돌리는 순간에 소년이 부인의 팔을 잡고는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소년은 눈에 물기를 가득 머금고 물었습니다. 아줌마가 하나님의 부인이에요? 아줌마가 하나님의 부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영과 육이 지닌 인간의 한계와 필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지만은 동시에 사람의 피곤함과 배고픔을 아시고 안식할 것과 먹을 것을 나눠주십니다. 여기에서 영혼과 육체의 조화와 균형을 가지신 예수님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피곤함을 아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잠깐 쉬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영혼의 필요도 알고 계시고 육체의 필요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셨고 오병의 기력을 익히면서 무리들을 먹으셨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여전히 피곤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해서 겪는 고통도 있지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요소는 다른 데 있어요. 왜 피곤합니까? 많은 경우에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이 나를 피곤하게 하기도 하고 참된 안식을 주기도 합니다. 성공과 출세라는 주인이 있어요. 성공과 출세라는 주인은 나를 더 빨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닥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주인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주인은 나를 더 멋있는 모습을 갖추도록 또 몰아붙입니다. 그 주인들은 가만히 보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정치주의자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주인이 그 많은 세금을 포탈하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피곤함으로 몰아갔던 그런 주인들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쉬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인도 없었어요. 정치 지도자도 종교지도자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재물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들을 돌보십니다. 본문 이전에도, 본문 시작에도, 본문의 마지막에도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하나 돌보셨어요. 그들을 얼겨매는 것이 1차적으로 굶주림과 억압이었지만은 그들이 잘못 섬기고 있는 영적이 더러운 주인과 공중의 권세 잡은 주인들을 친히 물리치시며 참된 안식을 제공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조화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조화로운 모습을 이제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첫 번째, 가르침과 행함의 조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과 쉼의 조화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제 육체와 영혼의 조화입니다. 이 조화를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이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주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주인을 나의 삶 속에 모시고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옥죄이고는 이때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도 지금 주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디에 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될 것인지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과 행함의 조화, 또 일과 쉼의 조화, 또 육체와 영혼의 조화를 통해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동영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2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모습이
다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저희들이 또 생소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줌 예배가 동시에 실시간으로 진행되지만은 당황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위원을 참여한 모든 분들, 또 예배를 성취하는 분들, 또 예배에 동참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동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채워주시고 신혼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항상 조화롭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줌 예배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예배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녹음을 듣고 또 이제 영상을 보면서 예배에 뒤늦게 참여한 모든 분들, 우리 동영교회에서부터 모든 성필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들이 걸어간 학교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TV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되니까 다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괜히 두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 성도들이 나를 지켜보는 거 보고 제가 두려우면 되겠습니까? 근데 괜히 이렇게 다 지켜보는 것 같아서 두렵고 좀 떨리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예. 저기 제 목소리 다 듣고 계시죠? 네, 반가워요. 네. 화면에 뜬 사람도 있고 그냥 이름만 나와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이런 이제 줌 예배가 오래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이제 함께 예배 동참하는 그날이 임하게 될 겁니다. 모처럼 이렇게 오늘 기도를 또 줌으로 기도자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니까 또 생각하고 또 이제 또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래도 또 이제 화면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예배 실시간으로 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저는 생소하면 잘 적응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도 굉장히 어렵던 것 같아요.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손에 드시고 마이크를 그래요? 작게 들려가지고 잘 안 들리는가 보죠? 아무튼 그래서 생소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이제 다음 주에 적응이 되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또 이제 예배로 수고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정민이가 대예배 때 처음으로 반주를 해서 반갑고 좋아요. 그 정민이 데리고 오느라고 엄마 아빠가 또 다시 같이 와서 반갑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목성은 여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일 안예배와 새벽기도 말씀으로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 나눔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단톡방에도 이제 광고를 냈었지만은 공지를 했었지만은 지난주 화요일날 이제 13일이죠. 13일날 우리 박울기 집사님의 어머니 김은실 집사님의 시어머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87세 일기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박울기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봤어요. 성함은 강자, 소자, 여자시고 내자시고 강자, 소자, 내자시고 그리고 이제 39세 때에 39살 때 홀로 계셔서 그래서 오남매를 키우시느라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다가 가난한 가운데서 키우시고 또 이제 시아버님을 모시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생각하고 시아버님이 계셨는데 그 시아버님을 모시고 이렇게
고생은 엄청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오남매의 그 이제 효도를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세상 떠나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말씀하신 것들 제가 벌써 좀 고생 많이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자주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제 이용택 집사님 가장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받은 것이 본인의 건강 회복과 허리, 특히 허리 부분의 건강 회복, 그리고 두 자녀 교회 속에서 건강하기를, 두 자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세 번째 적성 땅에 가건물을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네 번째, 사악한 영적 세력이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택 집사님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계신 곳에서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기도의 그 중보기도 과정은 다음 주죠. 황경진 이상희 집사님 과정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주에는 이용택 집사님 과정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서 감사하고, 오늘 비대면 예배에서 이제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한 것 같아요. 좀 화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것이 힘드시니까 설교를 짧게 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조금 이게 익숙해지지 못해서 제가 좀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멀리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